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 10월 9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아침부터 주 앞에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오늘은 8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의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간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다윗 때부터 시작한 성전 건축 공사가 드디어 마무리된 겁니다. 1절부터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그 입당 예식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의 가장 핵심인 언약궤가 모셔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이 7년 만에 마무리되어서 감격 속에 입당 예식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모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의 핵심인 언약궤를 모셔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소집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십니다. 이때 솔로몬 왕과 모든 이스라엘의 회중은 수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립니다. 6절부터 보면 언약궤가 지성소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수 써주신 십계명 두 돌판만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다른 것들은 일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두 돌판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었다는 겁니다.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만나 항아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의 아론에게만 싹이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음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세 가지를 넣은 이후에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언약궤 안에는 오직 10계명의 두 돌판만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셨는데 보니까 오직 말씀을 상징하는 두 돌판만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두 돌판만 남기시고 나머지 이적과 표적을 상징하는 것들은 사라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적이나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적도 표적도 다 지나가고 사라지지만 오직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두 가지를 없애고 오직 십계명 두 돌판만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의 성소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구름은요, 광야 시절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리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물리치실 때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는 말씀은 무엇을 뜻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찬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충만한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에 등장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인 성령에 거하고 계시는 우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거하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을 완공한 후에 언약궤 안에 이적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사라지고 두 돌판만 남은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성전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에 입당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 영광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만 남아있는 법궤를 지성소 안에 넣고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나올 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성전된 우리의 마음에서 이적과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연약한 신앙에서 이제는 말씀 중심의 성숙한 삶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물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과 같은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무리 기적과 같은 일을 주셨다 해도 그것은 잠깐 있으면 지나가 버릴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는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것은 성전된 우리 심령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요,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일 목사 안수를 받는 이승재 강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